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생명 가치가 살아납니다. 자, 역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잘 믿는 쪽으로 흐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쪽으로 흘러갈까요? 예, 뒤쪽이죠. 후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부인하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진화론. 자,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영국의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서 본격적으로 체계화됐는데, 진화론에 대해서 백과사전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발췌해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한번 보시면, 모든 학문이 종교의 영향을 받았던 중세 시대에는 생물은 신이 특별히 창조하였고 신에 의해 생명이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걸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사고 틀에 있었는데, 중세 말에 이르러 일부 철학자들은 이성과 신앙의 분리를 주장하여 실험과 관찰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조의 영향으로 르네상스라는 게 14세기 후반에 시작됐는데, 이 르네상스란 말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다시 태어나냐? 그전에는 누구 중심의 사회였다고요? 하나님 중심. 그런데 인간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에게 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얽매이냐? 우리 인간 스스로를 탐구하자, 추구하자.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가 됐는데, 이후 근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기계론적인 생명관이 발달하게 되었다. 생명체를 물리화학적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교한 기계로 생각하는 기계론적인 생명관의 영향으로 생명체를 직접 실험하여 연구하는 생물학이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기계처럼, 그러니까 찢고 쪼개고 또 실험하고 이러면서 이 생물학이 집중적으로 이제 발달되기 시작하죠. 다윈은 이제 종의 기원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진화론을 발표하였는데, 지구의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의 변화에 따라 생물의 종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곰은 곰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종이 각각 그 종대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종이 각각이 아니라 한 가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단세포 생물에서 점점 진화가 돼서 물고기도 생기고 도롱뇽도 생기고 거북이도 생기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따져 올라가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죠. 이 다윈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을 발표하자 사회 전체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파문이 일어났다. 생물의 종이 신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창조된 이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종의 불변성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다윈의 진화론은 신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다윈의 진화론은 생물학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다윈의 사상은 자본주의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나님께 묶여있는 사고관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에게로 돌려버리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욕망과 욕구와 그런 실험과 관찰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발달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본, 돈, 그런 세상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진화론, 이 다윈의 진화론이 과학적이고 진리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가 됩니까? 그냥 신화적이고 허구, 거짓말이 되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 과정에서 진화론을 배우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마치 진화론이 과학이고 진리인 것처럼,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거든요. 창조론은 언급하지도 않지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저희 때는 창조론도 같이 얘기했어요. 진화론이라는 게 있지만 창조론도 있다, 같이 얘기해 줬는데, 요즘은 창조론은 완전히 거짓말인 것처럼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화론이 정말 진리입니까? 사실입니까?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자, 진화론이죠, 론. 말 그대로 이론입니다, 론.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 하고 추측하여 거기에 맞는 근거를 찾아가는 가설과 증명의 과정,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인데 이것만이 진리인 양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지요. 자,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최근에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진화론 주장들이 거짓이라는 게 점점 드러나고 있죠. 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윈의 이 진화론에 힘을 실어줬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해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해켈이라는 사람이 반복설이라는 아주 놀라운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자, 물고기, 도롱뇽, 거북이, 닭, 토끼, 사람, 이게 뭐냐면 뱃속에 있는 태아거든요. 배아. 모양이 다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면서 뱃속에 있는 태아, 배아의 모양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 기원, 근본이 똑같다. 하나에서 나와서 점점 성장하면서 자연에 의해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달라질 뿐이지 원래 근본은 같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해켈의 반복설이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 버렸어요. 왜냐하면 실제 배아도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실제 배아도입니다. 이게 지금 실제 배아도인데, 자, 물고기와 도롱뇽이 같습니까, 모양이? 그러면 도롱뇽과 거북이는요? 자, 보셔요. 사람은요? 완전히 다 다르죠. 다 다르니까 이 해켈의 배아도가 거짓말인 거예요. 진화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의대로 그린 거죠. 자, 여러분,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그럴 것이다 라는 가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에요. 일부 사람들에 의해 주장되는 가정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교과서에서 시조새 그림이 삭제됐어요. 이게 왜 삭제됐냐면, 자, 진화론이라는 게 단세포 생물에서 시작해서 물고기로, 그 다음에 뭡니까? 양서류, 뭐 도룡뇽 같은 이런 양서류로, 그러면요, 그 다음은요, 파충류로, 악어나 거북이나 공룡이나 뭐 이런 파충류로, 그 다음 단계는요, 새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공룡들이 새가 돼야 됐다가 또 새가 어떻게 돼요? 포유류가 됐다가 토끼나 원숭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원숭이에서 뭐가 됩니까?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 그 단계 과정에서 뭔가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 자료가 뭐였냐면 이 시조새라는 화석입니다. 자, 보시면 이빨이 있어요. 새가 이빨이 있고, 그 다음에 날개에 보니까 발톱이 있고, 그 다음에 꼬리가 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룡인데 공룡의 날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익룡 같은 게 생겨났죠. 자, 그래서 이 시조새 화석이 파충류에서, 공룡에서 새가 되어가는 중간 단계다. 봐, 진화론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죠. 왜냐하면 조류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은 아니다. 이래서 이제 교과서에서도 이제 삭제가 된 그림이죠. 자, 많은 조류학자들은 이 시조새는 공룡이 새가 되는 과정이 아니고 이렇게 생긴 이 모양의 새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게 무슨 새입니까? 타조죠. 타조는 잘 보시면 날개에 발톱이 달려 있어요. 날개에 발톱이 있어요. 날개에 발톱이 달린 새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여기 새인데 something to chew on, 그러니까 씹을 수 있는 이빨이 있는 새라는 거예요. 자, 보셔요. 이 부리인데 부리에 이빨이 있어요. 부리에 이빨이 있는 새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게 뭡니까? 딱따구리입니다. 딱따구리는 꼬리가 뼈로 돼 있어요. 깃털이 아니고 꼬리가 뼈로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조새는 부리에 이빨이 있고 날개에 발톱이 있고 꼬리가 뼈로 돼 있으니까 공룡에서 새로 가는 중간 단계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생긴 새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류학자들은 시조새는 중간 단계가 아니다. 그렇게 생긴 새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요. 자, 그래서 이 외에도 진화론 이 주장들이 과학적으로 밝히면 밝힐수록 점점 더 허구라는 사실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의 본산주인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미 진화론은 쇠퇴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 진화론이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양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인본주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길로 왜 그렇게 갑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본주의 사상 때문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그렇게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왕이 되고 주인 되고 통치하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유혹. 또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쌓습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까지 정복하자. 그 다음에 르네상스가 무엇에 눈 뜬다고요? 인간에게로 눈뜸.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신본주의 사회를 인본주의 사회로 뒤집는다는 거예요. 자,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저절로 생겨난 것이다. 진화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보셔요. 결정적으로 인본주의의 거대한 왕국이 어디냐면 북한입니다. 북한. 자, 북한은 김일성이를 뭐로 삼습니까? 신으로 삼지요. 그 다음에요. 북한의 이제 공산주의 가치관이 뭐냐면 유물론적 가치관이죠. 전에는 정신의 세계가 물질을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물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질이 정신을 지배한다. 물질이 최고다. 이게 유물론적 가치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주체사상이라고 있죠. 북한의 모든 사상을 지탱하는 게 뭡니까? 주체사상. 주체사상이 기본 원리가 뭐냐면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사람이 주인이다. 이게 주체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똘똘 뭉친 곳이 어디다?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 이 교과서나 교육계나 이런 것도 인본주의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진화론이며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본주의 사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북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제거하고 인간이 주인 되어 과연 북한은 천국이 되었습니까? 지옥 중의 지옥이 북한이지요. 인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이 주인이고 창조주가 되려는 이 세상에서 세상은 천국이 되어가고 있는가? 물질은 풍요로워질지 모르지만 마음과 정신과 영혼은 점점 파멸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인하니 인간의 근본이 파괴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단세포 생물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우리 가치가 단세포의 가치, 원숭이 정도, 짐승의 가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모습이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며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연히 혹은 실수에 의해서 세상에 내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기대와 가치를 가지고 만든 최고의 작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기대와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다.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도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왕이 되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길을 가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놀라운 대가와 희생을 치러주셨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구해내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진화되었다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우리를 바꿀 수 없기에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거짓된 이 인본주의와 진화론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창조 진리를 깨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사라지지도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들이 점점 더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뿐입니다. 하나님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존재 가치도 생명 가치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살아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원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대와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소중한 존재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기대와 사랑을 가지고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너를 아끼고 사랑하신다. 세상에 너는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할렐루야. 그래야 생명 가치를 가지고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 이 악한 세상, 이 환난의 세상을 살아내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유물론적, 진화론적, 적자생존적 그 가치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해버리고 파괴되어버리는 그런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세상을 능히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녀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 가치를 무너뜨리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삶이, 마음이, 생각이 파멸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회복해야 됩니다.
창조 가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땅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 원리를 회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생명 가치와 존재 가치와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